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즈 시간입니다. 2024년 3월 7일 목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0절과 50절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일상의 거룩한 습관, 바이블 키트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마가의 기록에 담긴 예수의 제자다움, 제자도를 묵상하는 중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며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이후 한 차례가 더 반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제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한 혼란은 어제 본문이죠. 서로 누가 크냐를 쟁론하는 장으로 이끌어갑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어제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의 교차 대구 구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50절에 이르기까지 마가가 의도한 구조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33, 34절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50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서로 화목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그런가 하면 35절에서 37절은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은 42절에서 49절과 연결됩니다. 예수 믿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38절과 39절은 타인의 축기 사역을 배척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추게 되고, 이 본문은 41절과 연결되어 예수께 속한 자에겐 물 한 그릇 내어주라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끝으로 이 교차 대구 구조의 핵심, 중심에는 40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오늘은 이러한 교차 대구 구조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각의 구조를 통하여 마가가 의도한 예수의 진정한 제자도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은 지금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예수가 유대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군대를 몰아낼 거라 생각했거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 종교적 메시아로 큰일 한번 내리라 보았거든요. 그래서 가족, 생계 다 내팽겨치고 한몫해보려는 심정으로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른 젊은 청년이 곧 죽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싶어 베드로는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혼내기까지 합니다. 아무렴 예수는 제자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제자들 중 일부에게 영광의 형체를 보여주기도 하시며 이윽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또다시 그들을 모아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지만 이제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며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자들은 심각한 문제성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자격이 되는지를 말이죠. 이들은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때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자는 누구인지 그 권력과 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도의 방향성이 아닙니다. 예수는 강한 군사력과 권력의 힘으로 억누르는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랑의 대상들에게 짓밟히며 모욕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가져온 평화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화해, 화평입니다. 교차 구절인 50절에서 예수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가운데 소금을 두는 장면은 식사 자리를 연상하게 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음식을 먹고 마시며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화목.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때려박는 방식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펼쳐지는 평화를 사모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요한복음은 그러한 예수의 의도를 잡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어지는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의 진정한 제자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혈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께서 그러하셨듯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자리,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그러한 섬김의 실천으로 채워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향한 섬김, 부모를 위한 섬김, 이웃에 대한 섬김, 성도를 주목하는 섬김, 이러한 작은 섬김의 실천들로 서로의 화목을 이루는 아름빛 교회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예수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임을 묵상하게 합니다. 어린아이와 작은 자는 주목받을 만한 것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런 자들을 영접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보여지는 외적 모양과 분위기로 상대를 향한 나의 처신을 판단합니다. 어린아이와 작은 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수의 품에 안기려는 어린아이들을 내쫓으려 했던 제자들과 같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는 그런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러하셨으니까요. 어린아이, 작은 자와 같이 볼품없는 우리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하셨으니 말이죠. 그러니 그분을 따르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제자다운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자신들 외에 축기 사역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배척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목 또한 앞선 제자들의 권력 암투와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변화산에 있었을 무렵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축기 사역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무리가 아닌 자들의 축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며 못마땅해합니다. 자기들이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남도 못하게 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에는 제자들의 시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들에 대한 배타심, 사역과 권세를 독점하려는 집단 이기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그 결과에 주목하십니다. 도리어 그러한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전해줄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요청하십니다. 우리 주위가 얼마나 집단 이기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들로 가득합니까? 특별히 아름빛 교회가 정말 경계해야 할 집단주의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다라는 생각과 행동입니다. 아름빛 교회의 깃발이 드높이 흔들리는 것을 꿈꾸는 기대감과 비전입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왜 예수께서 그토록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한복판을 걸으셔야 했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왜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같이 되지 않으려 분당 우리 교회의 분립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지게 되었겠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양이로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배타적인 태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마가가 이 글을 기록할 당시 박해로 인하여 모두가 예민한 그때
스멀스멀 생겨나는 집단 이기주의와 얼마나 싸우며 경계하려 했을까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다라는 예수의 말씀을 더욱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저래도 교회인가? 저래도 괜찮나?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에는 우리도 올라갑니다. 혹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티끌을 손가락질하고 있진 않을지 두렵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기보다 서로 화목하기에 힘쓰는 제자, 주목할 것이 없고 볼품없어 보이는 대상들을 향하여 손과 발과 눈으로 환대하는 제자, 집단 이기주의에 갇히지 않고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어가는 제자, 그런 진정한 제자도가 우리 안에 새겨지는 오늘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삶과 위치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모범이신 스승 예수를 따르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의 골고다 길을 오르신 예수님, 당신의 뒤를 따르기 위하여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좁고 험난한 길이 나 홀로 걷어가는 길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며 동정하고 계시며 그 끝에는 부활 영광임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